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초겨울에 모두들 건강하십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마지막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양자의 특권과 퇴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4장을 중심해서 바울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잘못된 전도를 받아 신앙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바울이 중요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4장 3, 4, 5절, 21절에 나옵니다.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헬라말 휘포노모스, 언더로우라는 말인데, 이 율법 아래 있다는 이 말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율법 아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3절에 초등학문 아래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학문이지만은 본문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율법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하에 있는 자는 어린 아이이며 초보자이며 기초학문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성인이며 성숙한 자로서 헬라의 철학을 논할 수 있는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12살이 되면 회당 출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러 간 것이라기보다는 성년식을 대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성년식 이유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고 법적인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출생한 자식이지만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12세까지는 독립적이며 법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해야 양자의 특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 히랍에서는 18세의 성인식을 가지며 사관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고 긴 머리를 깎고 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14세에서 17세 사이에 긴 노토라를 입고 성인식을 합니다. 나이보다는 인격이 성숙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성년식을 거행하기 전에는 아들이지만은 종의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정교사가 아들을 매로 칠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아들이 종에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니까 종과 같이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종들 중에 어떤 종은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이라는 말은 뒤를 돌봐주는 사람인데 미성년자 아들의 몸과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성인을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율법하에 살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간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로마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그 양심이 율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율법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로 하였더니 했습니다. 이게 종, 헬라말로 둘로, 반디지, or slavery, 종이라는 말이죠. 이 종은 아들인데 종노로 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율법하에 사는 것은 노예 노릇을 하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신앙할 때 종의 자리에서 떠나 양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때가 참에 헬라말로 엘코마이 호 플레로마 호 크로노스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이라는 말인데, 적정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어 종노릇에서 벗어나 상속의 권리가 와진다는 것입니다. 율법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누릴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때가 참에, 때 타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역사적인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속량, 헬라말로 엑사고라조, 리딤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마치 옛날 노예 시장에서 부자가 값을 내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 지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명분까지 주셨습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상속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아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들과 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부자이며 재산이 있습니다. 종은 가난하고 재산이 없습니다. 아들은 자유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에 있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종은 주인 하에 있고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모방이 필요 없고 출생 시 품성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종은 주인을 모방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활을 모방합니다. 아들은 소유자고 상속자입니다. 종은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아들은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은 공포가 있고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아들은 미래를 계획합니다. 종은 노예의 근성이 있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종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다음에 성숙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 9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never knew you. 이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말고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야 하는가? 물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었까 두려워하노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은혜의 대학에서 율법의 유치원으로 내려가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절기와 해야 할 일들을 잘하면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 신뢰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구제나 헌금을 하면서 적선하는 것으로 자기의 공로나 아니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친다면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유치원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하여 바친다면 이것은 대학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율법하에서 모든 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짐이 됩니다. 얼마를 바쳐야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있을까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격하여 액수의 고아를 막론하고 감사함으로 바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은혜하의 신앙생활은 자유가 있고 감격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하의 신앙생활은 짐이 되고 눈치를 보고 억지로 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태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때까지 가르친 것들을 은혜와 율법을 세 가지로 대조 비교를 합니다. 저는 이삭의 출생을 신자의 출생으로 비교했습니다. 마치 이삭이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약속의 아들이듯이 신자들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인지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 5절에 말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속박받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삭이 받은 핍박을 신자들이 받는 것으로 비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되는 것을 축하하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손날의 동생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8, 9절에 이런 적대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 관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핍박도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갈라디아 사람들의 의무에 비교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계집종과 그 아들 레아 쫓아 이삭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창세기 21장 10절 12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였지만 철저하게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양자의 특권은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만 상속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규례를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에 타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윤리, 도덕에 손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는 범죄한 성품을 가진 자인 것을 이미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윤리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신자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결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교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하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이 자기의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은혜와 율법이 구분되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지파의 구원의 동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은혜가 흘러내려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을 상속물로 받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양자됨에 대한 은혜를 만만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에 넘치는 거룩한 선교와 주의 나라 봉사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순교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기반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손이지 율법의 자손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아래 있는지 율법 아래 있는지 나의 이름을 내고 내 공로를 드러내는 초등학문에 속한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대학생과 같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유치원에서 유치하게 공부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